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나타난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의 의지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설교를 들은 회중은요, 이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죠. 관통을 받은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럴 때 베드로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은요, 아주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제 유무상통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것을 뭐예요? 교회 앞에 내어놓으면 그것을 다 누구나 이제 똑같이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안에는 정말 가난한 자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예요?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 이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넉넉하게 이제 주셨다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웃과 함께, 특별히 형제 자매와 함께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어떤 강력한 힘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어떤 교제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성도 간의 이제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어떤 은혜 가운데 이제 3장부터는 이제 뭐랄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제 성장하는가. 근데 이 성장의 이제 과정도요, 그냥 뭐 평탄한 어떤 길을 걸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은요, 반드시 핍박과 같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상당한 이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부활의 이 복음이 이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지도자 그룹일 때 이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상당히 못마땅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싫어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초대교회가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제 단단해지고 어떻게 이제 성장하는가,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처음 나타난 기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달이 되어서 이 나중에 이제 박해를 이제 받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다. 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예요. 그러니까 무려 40여 년을 불구로 이제 지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불치병이다. 지금도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건 이건 기적이죠. 예? 오늘날도 아무리 이제 의학이 발달했어도 사실 이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물며 2000년 전 이 안진뱅이가 된 자를 일으킨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40세가 이제 넘었기 때문에 40여 년 동안 이런 상태에 있었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천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제 안진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뭐예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죠. 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병이 하면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예? 더더군다나 그러한 안진병이가 치유받은 장소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곧 예루살렘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급속하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가 뭐예요? 소동하는 것이죠.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병이가 일어났대.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했대. 이런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진짜? 예? 이 사건에 놀란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중에 성전 동편에 있는 이제 솔로몬 행각에 이제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인 현장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자, 여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그러니까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정오 12시를 가리키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제9시는 이제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9시 기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날 하루에 있는 기도 시간에 뭐예요? 마지막 이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이제 올라갈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여기 성경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요.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로부터 좀 시간이 지났죠? 그죠? 이제 그들에게는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성령의 뜨거운 은혜,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이것이 뭐예요? 이제 마땅히 이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이제 기도 시간을 갖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올라갈새,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하는 표현이 미완령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계속되는 습관적인 표현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도 뭐예요? 이전과 같이 변함없이 경건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예전부터요 이 구걸하는 자는 성전 앞에서 구걸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이 가장 착해지는 그 장소가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자가 가장 마음이 뭐예요? 열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구걸하려면 어디로 가라? 성전으로 가라. 꽤 그럴듯하죠? 예?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 그래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뭐예요? 거절을 잘 하지 못하죠. 왜요? 그렇게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게 또한 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성전에 이제 구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안진병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그 성전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돕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주석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의 생계가 유지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사실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죠. 물론 특별한 재능이 있고 뭐 이런 분들은 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편이 있지만 이 당시는요 거의 뭐 그냥 다 노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소득을 이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뭔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이제 성전 앞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성전 앞에서 이제 구걸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성전에 이제 출입하는 이제 출입구가 되는데 지금 높이가 한 23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크고 웅장하고 또 지금 화려하게 이제 좀 꾸며진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문이다 이런 이제 별칭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곳에 뭐예요? 사람들의 출입이 이제 많은 것이죠. 예,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곳에 가야 되는 거죠. 예.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곳,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곳에서 이제 구걸을 해야 그래도 뭔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 미완료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딱 이날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의 습관을 따라 매 시간 갔다는 거죠. 이렇게. 또 여기 보면 나면서부터 이제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둔다라고 하는 것도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도 뭐예요? 매일같이 어디로 나와 앉아 있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성경은 뭘 이제 말하고 싶은 거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지나가고 또 그 성전 미문 앞에는 누가 있고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아마 이들은 뭐예요? 서로 마주쳤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짐작할 수 있죠. 왜요? 베드로와 요한도 미완료형으로 계속적인 어떤 습관을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것이고, 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도 계속해서 뭐예요? 그곳에서 구걸했기 때문에 오면서 가면서 많이 봤던 사람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제 일들이 오늘만큼은 뭔가 뭐예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전에도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앉아서 구걸하구나.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지. 그래서 구걸하는.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사람의 처지를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드나들면서 알았을 거라고요. 근데 매번 뭐예요? 그냥 지나쳤겠죠. 예? 그런데 오늘만큼은 다르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봅시다. 3절이에요. 자,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이 성전 미문 앞에 놓여진 이 안진병이 이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오늘도 그냥 뭐예요? 매일같이 하던 대로 구걸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집요하게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뭐예요? 최선을 다한 거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예. 근데 평소에는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외면하고 지나쳤을 것 같아요. 응급이 없으니까. 이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가 원하는 그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 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른 것은 넉넉해도 물질적으로는 이게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처지지만 오늘만큼은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평소에는 그렇잖아요. 예? 정말 물질이 넉넉해서 힘써 도와주면 모를까. 내 형편도 어려워서 도와주지 못하면 애써 외면하게 되거든요. 미안하니까. 예? 저 사람의 처지는 딱하지만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요 그냥 미안하니까 그냥 피하게 돼요. 예? 그렇잖아요. 인색한 마음이 아니더라도 내 상황이 어려우면 이게 피하고 외면하게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상황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들의 어떤 처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뭐가 달라졌어요? 그들의 영적인 부분이 달라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의 사건을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통해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마치 천국의 교제를 경험했단 말이죠. 유무상통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뭐예요? 왜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예? 만사는 다 똑같지만 뭐예요? 누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그럼 뭐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관영해져 가지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예? 쾌락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오늘 우리가 달라지면요 세상은 달리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아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자기 할 거 하고 나올 이런 상황인데 오늘만큼은 달라요.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자, 어떤 의도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안진뱅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몇 푼의 돈이죠. 근데 베드로는 어떤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게 이전의 모습과 다른 거죠.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의 어떤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그 신비한 어떤 교제의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이 베드로는요,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그날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그래서 그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나 그거 말고 이 베드로에게는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것은요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뭔가 뭐요? 분명하게 해줄 것이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구걸하는 자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상의 그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확신. 사실 이것이 뭐예요?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에게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 세상이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예? 볼 수도 없고 예? 만질 수도 없고 예? 줄 수도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오직 이 땅에서 교회만이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바로 그것. 지금 베드로는 그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전에는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애써 외면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예? 지금 이 사람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성경은 미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을 따라 계속 기도했을 것이고 이 사람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 앞에서 계속 구걸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여러 번 만났을 것인데 그전에는 베드로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말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문제는 우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이다. 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만을 생각하죠. 예? 이 세상에서 찾는 것 예?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어떤 삶의 어떤 내용이나 방향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이 사람의 삶의 처지는 똑같다니까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물질 세계에 속한 삶의 형편은 베드로는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달라졌어요? 영적인 세계. 거기에 대한 확신.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될 확신. 교회가 가져야 될 이 풍요함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보자고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교회는 이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자꾸 뭐예요?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거 그게 좀 부족하다고 우리는 뭐예요? 그들에게 관심도 갖지 못하고 애써 외면하는 그런 건 아닌가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떼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그건 오늘 우리만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체험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뭔가 기대를 해요. 그래서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구걸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까 우와 한두 푼이 아니라 뭔가 큰 거 챙겨주려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뭔가 이 사람은 야 오늘 수지 맞았다. 오늘 하루 우리 가족과 함께 뭔가 먹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그것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무엇입니까? 자,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무언가 잔뜩 기대하며 자기들을 바라보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먼저 그를 좌절시켜요. 이 사람은 사실 뭘 원했는데요? 은과 금을 원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야? 처음부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마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 안진뱅이는 뭔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바라봤던 그 시선을 떨궜을지 모르겠어요. 돌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렇지 뭐 행색을 보아하니 뭐 없는 것 같더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잔뜩 보라 그래서 뭔가 기대하고 봤더니 뭐? 은과 금은 없어? 어떤 이러한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뒤에서 베드로의 이 확신 있는 이 말을 들어보세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자, 베드로는 지금 현실적이죠.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여전히 은과 금은 없어요.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은혜 받으면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은과 금이 막 채워지는 줄 알고. 그건 별개예요. 아시겠어요? 은과 금의 유무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냐, 하나님께 쓰임받냐 쓰임받지 못하냐, 이것과 별개라고요. 근데 오늘날 뭐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은과 금이 넉넉하냐, 이거 심지어 교회도, 심지어 목회자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많은 역사를 이루었어도 은과 금은 여전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연연하지 말라고요. 은과 금이 없음으로 인해서 기집지 말고, 은과 금이 뭐 넉넉하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은과 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아시겠어요? 은과 금 따지지 말고 자기에게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구에게가 전해주고 싶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은과 금이 없는 것 때문에 왜 기죽습니까?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의 삶을 갈등합니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은과 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네 못 받네, 복을 받았네 못 받았네, 이게 아니에요. 그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은과 금은 없다. 아시겠어요? 저도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은과 금이 많으면 그래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도.
은과금은 없더라도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는 이것 때문에 확신을 갖자고요. 할렐루야. 예? 자신 있게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예?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좀 주자고요. 예? 섬기자고요. 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예?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그 생계를 위해서 구걸하고 또 은금을 기대하고 베드로를 바라보았지만 베드로는 은금은 없다 밝히고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단지 돈 몇 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 그 열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 저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사실 교회가요, 오늘날 예? 세상에 이걸 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지 않고 은금만 주려고 해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뭔가 이 주객이 전도됐어요. 이런 모습의 교회의 타락을. 예?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자꾸 은금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예? 물론 예수와 더불어 은금도 같이 가면 좋겠죠. 예? 그러나 이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예? 은금은 세상에서도 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교회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선 은금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은금도 필요하겠지만 보다도 중요한 것, 근본적인 문제, 그 해결을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지금 베드로는요,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은금이 없는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말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치 이 모습은요, 마치 예전에 예수님이 예?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예? 만약 그게 안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근데도 뭐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만약 이들 안 되면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예?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법은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말고 은금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금이 넉넉하면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 사실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많거든요. 정말 은금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런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은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걸까요?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은금도 부족하지만 보다도 부족한 건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이 아닌가. 내게 있는 이것에 대한 확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크기, 높이, 예?
넓이,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예?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떠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은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예? 우리는 어깨 펴지 못하고, 예? 있는 건 아닌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렇죠? 여전히 교회에 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에 집중하면, 그리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따라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안 될 것 같지만, 그죠? 힘들 것 같지만 은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 믿음,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전 이게 오늘 말씀 중에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다. 은금이 없어서, 그리고 이렇게 번듯한 교회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 오늘 우리에겐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우리에게 있는 이 성령, 우리에게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예? 이 가치를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 이 용기, 이 은혜, 이 능력만 있다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은가금은 없지만, 그죠? 우리 교회가 번듯한 교회 건물은 없지만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번듯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은금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럼 우리도 뭐예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일합시다. 예? 예수를 말합시다. 예수를 전합시다. 예? 우리가 지금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은금이 없어. 번듯한 건물이 없어. 예? 그런데 뭐 누구를 데려와? 예? 누구를 뭐 전도해? 예? 이런 발상이 아니라, 예? 우리 주위엔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은가금은 없지만, 번듯한 교회 건물은 없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는 있잖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예? 베드로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기 누가는요, 의학적인 이 지식이 이제 풍부하니까 여기 이 발과 발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의학 이제 용어예요. 이거는 도저히 맞춰질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의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 근데 여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는 것은 맞춰질 수 없는 부분이, 그 안진병이 되었던 그 원인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뭐예요? 이제는 원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이건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누가 일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리고 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전에 영화 할렐루야라는 영화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꾸민 것을 본 생각이 나요. 네. 또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이 조작된 사건, 네. 오늘날도 어떤 이단 사입이나 아니면 이제 뭐 기존 교회에서도 잘못된 어떤 욕심 때문에 어떤 그런 거짓으로 이런 쇼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사건은 그런 쇼가 아니죠. 예? 뒤에 보면 4장 보세요. 4장. 4장 4장 2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예.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 되었더라. 그러니까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40여 년 동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지금 안진뱅이 된 자기 때문에 성전 앞에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마치 안진뱅이 된 자는 오늘날 뭐예요? 온 인류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성전을 두고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된 부족하고 연약한 어떤 그런 인생의 모습.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서 뛰면서 영광 돌리는 어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필요했던 것은 뭐예요? 걷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걷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외면당했거든요. 구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뭐야? 그것을 다 보았어요. 네? 모든 백성이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이롭게 여긴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도 사실 이것이죠. 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믿음. 그것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뭐예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뭐예요? 은금이 의지야. 그러니까 뭔가 안 되면 은금이 부족해서, 뭔가 막히면 은금이 부족해서.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부족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의 부족은 아닌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은금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습관을 따라 성령 충만하기 전에도 베드로는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로 다녔습니다. 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도 뭐예요? 성전 미문 앞에서 계속 구걸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뭐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만남이 있지 않았어요. 은금이 없던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애써 외면했을 겁니다. 미안해서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여전히 은금이 없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남에서도 걷지 못하는 자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면서 뭐예요?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뭐예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죠?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들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단 한 번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지 못했단 말이죠. 왜요? 은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 힘의 능력, 그 강력함, 그 위대함,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여전히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변화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예수를 예수 되게 압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압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사람된 우리가 길을 펴지 못해요. 왜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주대심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인생이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은과 금을 원하지만 저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마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요,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불쌍한,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어 주셨던 것이죠. 그 예수 보혈의 그 공로만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은금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예수를 내밀 텐데, 마치 예수 그 이름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내어주지 못하는, 참 희한한 게요,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프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약을 써봤어요. 근데 잘 들어요. 참 근데 그런 약은 소개를 잘하더라고요.
좀 비슷한 증세, 초기 증세만 보여도 이 약 써보니까 좋더라. 예? 한번 먹어봐. 한번 써봐. 그렇죠? 그렇게 쉽게 권할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예수를 쉽고 또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먼저 우리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